오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새 봄을 맞이해서 벗어야 할 옛사람의 겨울옷 5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벗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분함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여움의 옷을 벗어야 되죠. 세 번째, 악의 옷을 벗어야 되고, 네 번째, 비방의 옛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옛사람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 5가지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를 벗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봄옷 5가지의 봄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국률의 옷, 두 번째 자비의 옷, 세 번째 겸손의 옷, 네 번째 온유의 봄옷, 5번째 오래 참음의 봄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십니다. 이 5가지는 주님의 옷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유를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주님의 옷은 첫 번째 어떤 옷입니까?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이 긍휼이란 불행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행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자비도 그와 비슷합니다. 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네 번째 온유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래서 분노와 대조를 이룹니다. 온유와 분노는 대조를 이룹니다. 온유는 자신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부드러운 성품.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성품. 주님의 성품입니다. 5번째,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견디는 것. 우리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전서 말씀 보시면 제일 먼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옷을 입을 때 주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담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 가운데 5가지 옷을 입어야만 주담교회 성도인 거죠. 아무리 간판을 주담교에 달아도 5가지의 옷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름은 주담교회인데 사실 주님을 닮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5가지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 5가지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가정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이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가족 간에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정말 맞다면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불만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간에 용서하라. 서로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간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눈에 보이는 가족과 성도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주의 용서를 힘입어서 불만이 있는 그 사람을 서로 간에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것은 시제상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 오늘도 용서하라, 내일도 용서하라. 용서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불만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5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음식을 조리할 때 천연 조미료, 결정적인 비법 조미료가 있는 것처럼 주부마다 자기만의 비법 조미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더해야 할 한 가지 천연 조미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더해야만 맛이 나게 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을 온전하게 매는 띠,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무엇인가? 서로의 단점도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띠를 통해서 가족들을 맬 수가 있고 성도들을 맬 수가 있고 가족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며 결속이 되는 띠와 같습니다.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는 맛을 내게 되며 하나 되게 되며 화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5가지의 옷,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여러분은 주의 옷을 입고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불만이 있지만, 불만이 있는 것이 맞지만, 현실이지만 서로 용납하고 피차간에 용납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화합되며 연합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